네, 오늘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명과 책임 감당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충북노회에서 복지부에서요 수양회를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또 아직 이제 앞으로 자립할 미래 자립 목사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서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계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제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다 같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개척하고요, 여름에는 아무데도 못 갔었어요. 작년에는 아무데도 못 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다녀올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아이는 아파서 물놀이를 못해서 이제 그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따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에는 물놀이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 보니까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침수 피해 우리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인천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50대 여성입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다시 이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됐었는데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는 이렇게 불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잘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불안해 하셨는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셔서요. 이제 연락을 다시 주셨고요. 제가 이제 근황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통 또 그런 경우에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자녀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알면은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면 두렵지 않으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용기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가정 위해서는 이제 7월달 기도 제목 올렸는데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사실은 목회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현재 또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도 이제 약속을 목회에 전념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면 교회 와서 섬겨라. 그렇게 했는데 또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거랑 행동하고 달라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사실 마음이 힘듭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도 별거하고 있는데요. 총 7개월 정도 별거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내가 갈등 그 배경에는요,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아내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라는 곳에 이제 거기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이렇게 포럼 같은 거 해가지고요, 김양재 목사님이 하는 이제 공개 제자백 이렇게 운동들을 이렇게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 공개 제자백 운동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저희 그 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저한 이제 KR 기도 모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 담당하신 교수님이 박용규 교수님이라고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그 기도회 3학년 대표로 섬기면서 교수님과 이제 교제를 해가지고요. 주례도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교수님들 영향력 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수님들 저는 이용해서 이렇게 더 어렵게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뭐 당연히 가정이니까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선 특히 이제 당연히 이제 이혼하는 건 안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악용해서 그 우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는 이렇게 배우자를, 그 가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혼이 답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끝까지 그 교회에 나오던지 이렇게 저처럼 위험성을 알면 이렇게 절대 저는 또 목사기도 하지만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 가정과 같은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인데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인데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34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자기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정 안에 어떤 분열이라든지 불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이런 불화, 신앙적인 또 갈등도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라는 곳이, 또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위안도 얻고 어떤 삶의 활력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1,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배신한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또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에서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엠번방과 같은 피해자들, 그래서 스토킹 당하고, 특히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은요, 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해킹 당해가지고 힘들다고 연락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실제로 있는데, 저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지금 아내가 저를 이제 강제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하려고요. 서류에 사인을 이렇게 동생한테 해달라고, 가족들 동의하면 이제 제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 의사가 이렇게 다 동의해서 입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치의, 그 정신과 의사, 제가 직접 그분하고 연락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아내가 현재 지금 매달 정신과 치료 받고요,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걸 아는데요,
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아내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한테도 잘못된 영향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 영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를 못하도록 저는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맡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데 가족 간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죽는데 내어줄 만큼 세상이 악해질 거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존경해야 되죠. 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너무 귀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뭐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요, 인간적인 정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우선해 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뭐 가족 간에라도요, 돈이 더 우선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족을 살해하면서까지 원하는 돈 얻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또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기사나 뉴스를 봐서도. 지금도요, 돈은 많지만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돈은 많지만. 우리가 그리고 로또 당첨자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파괴된 가정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연예인들, 사업가들, 또 재벌들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공허, 불안,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종교를 통해서든 어떤 철학을 통해서든 구제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이런 두려움들, 이런 허무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인간의 허무함, 소망 없는 이런 인생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성공,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 세상의 어떤 허무 극복할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제 얼굴을 보면 그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문제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때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38,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38, 3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임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글에 어떤 목사님 글이 은혜가 돼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저는 사명과 책임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 이란 제목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들이 시간이 많은 줄 알았다. 목양이 게으른 이들이 아니라면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는 스트레스나 긴장과 갈등이 없는 줄 알았다. 성도 위에 군림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예민한 양심이 수시로 아프고 쓰리다는 것을 알았다. 셋,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설교가 가장 쉬운 줄 알았다.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설교는 점점 더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다. 넷,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줄 알았다. 목회를 할수록 언제든 전화를 받고 장례나 여러 일들로 수시로 예상치 못한 일정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섯,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보는 줄 알았다. 목회를 하면서 의지적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여섯,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의 직무가 쉬운 줄 알았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고 무사히 무탈하게 정년 은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다.
7.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의 삶이 존경받고 존중받기만 하는 줄 알았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비난과 비판에 노출되는 자리임을 배웠다. 목회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길이다. 목회자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닌 먼지가 나는 시골길일지라도 감사하며 섬기는 길이다. 목사의 길을 고민하고 목회의 길을 고뇌하며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통하며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잉태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잠시 멈추어 선다. 젊은 패기와 열정보다 더 깊은 성찰과 회개를 하게 된다. 다시. 방금 나눈 글은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어떤 책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특히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특히 6번째였는데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의 직무가 쉬운 줄 알았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고 무사히 무탈하게 정년 은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여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만 나이로 44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무탈하게 교회 안에서 큰 문제 없이 정년 70년 목회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가정의 문제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저는 영적인 시험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코 정말 무탈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는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 성적인 타락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 돈 문제들, 또 목회자가 돈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런 수많은 외적인 환경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정말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우선 순위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가족, 또 건강, 평안, 일, 취미생활, 또 타인과의 좋은 관계, 어떤 자아 성취, 여러 가지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많은 것들보다 가정이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일이든 우리의 취미생활이든 타인과의 좋은 관계든 내 목표나 꿈을 성취하는 거든,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저는 분쟁과 다툼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삶 전체, 우리 영원한 세상에서 살 때 비하면은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거,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도 저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또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막의 개혁자라는 별명을 지녔던 수도사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요, AD 4세기경에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마쿠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곳이 내 일터다. 그곳에서
그곳이 너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 텔레마쿠스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즉시 로마로 떠납니다. 이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말이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검투사들이 칼싸움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됐던 잔인한 경기였는데요, 사람들은 그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보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쿠스가 그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그 많은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칼싸움을 즐기고 있는 걸 보고서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경기장 안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추라. 사람들이 그것이요, 처음에 쇼인 줄 알고요, 웃기만 합니다. 검수사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움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야유가 터집니다. 그때 텔레마쿠스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멈추라. 급기야 여기 지나가던 지휘관이요, 검투사 한 명한테 그 텔레마쿠스를 치라고 얘기하니까요, 결국 손짓하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요, 그가 죽으면서까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그러니까요, 경기장이 숙연해집니다. 그 황제가요, 호노리우스 황제가요, 조용히 그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요, 구경꾼들이요,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요, 나중에 검수사들마저도요, 고개를 숙이고요, 그 경기장을 조용히 빠집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주 391년 이후에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로마에서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확실한 또 보상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의인을 맞아들인 사람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친절을 베풀면 갚아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뭐 선지자든 사도들이든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든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이 대신 상을 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친절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오셨던 그 지방에는요, 손님이 왔을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대접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친절이죠. 누구나 하는. 근데 그 누구나 하는 친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작은 친절, 하나님 위한 섬김, 헌신,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맡겨진 일들, 그것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때론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유, 하나님이 내 고통 아시겠어. 근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영접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또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정말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도 의지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일시적인 갈등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저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갈등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고요, 무엇보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